주간의 가장 아름다운 곡이지요. 오 거룩한 밤. 오늘 소프라노 우리 지혜인 선생님 통해 가지고 이 곡을 이렇게 은혜롭게 나눌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의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찬양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성탄절 2020년 성탄절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성탄절 참 우울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졌고 이 전염병 위기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울함이 깊이 찾아왔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심리적 위축과 함께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을 맞게 되면은 을의 기쁜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연말이니까, 한 해 동안 고생을 하고 연말을 맞으니까 고생한 당신 이제는 좀 즐겨도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성탄은 무조건 기쁘고 흥겹고 행복한 절기여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앞에 서 보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은 더욱더 깨닫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리아 찬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지요. 여러분이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은 축복의 소식이 아니라 저주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고지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기쁨의 노래 마리아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름으로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절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전능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 이 아침에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지요. 우리 마음에는 쾌활함과 기쁨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지요. 언제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그런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도 소망과 평화가 가득한 성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 목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마구간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 본적이지요, 거기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지요. 그런데 사실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그 명령이 사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이하의 그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일찍이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지요. 이곳의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였고요, 라헬이 장사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지요?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다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여간에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간신히 몸을 누이고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때 만삭이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그날 밤에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딱한 그런 그 상황인 거지요. 예? 여러분,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뉘을 곳이 없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기를 어디에다 뉘었다고 그래요? 구유에다 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따스하고 폭신하고 아늑한 그런 그 아기 침대가 아니라 마국간에, 그것도 말염을 통해 그 몸을 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그 상황입니까?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짐승들의 밥통 아닙니까? 예? 말이나 소나 당나귀의 그런 그 밥통을 가리켜 우리가 구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먹고 너희는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떡이, 그 밥이 지금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밥통 안에 누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말 여물통 구유에 뉘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밥이다. 나는 밥이다. 나는 너희의 밥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먹고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국간 풍경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 목자들을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은 목자들에게
첫 성탄의 경배자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졌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또 신앙생활의 규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실제로 첫 성탄의 경배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목자들이 첫 성탄의 경배자가 된 이유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목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밤에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다 잠이 들었는데 목자들은 깨어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충실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주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깨어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지.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목자들은 미루지 않았구나.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였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단순한 심플한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제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재빠르게 미루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꽉 채운 다음에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고치려고 해도 참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갔다.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은 첫 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목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그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동방박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동방박사들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알았어요. 왜?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그 아기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아야 하는 양들이 들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양떼보다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적인 눈을 너무 신뢰한다는 거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늘 목자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양떼들을 어떻게 하고 그 양떼들은 놔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한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탄생 소식을 들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듣는 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자들이 첫 성탄 소식을 듣고 서둘러 주님을 뵙기 위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 전하해 준 모든 이야기를 이들은 경험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야말로 최초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마구간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고 있어요.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게 바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의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해마다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이렇게 매번 주님의 그런 그 탄생을 기뻐하는데, 2000번이나 되었구나. 2000번이나 정말 오랫동안 수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해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는 거지요. 그럼에도 올해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1절입니다. 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시지 않으면은 성탄절 암만 많이 맞이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절기,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베들레헴 마구간이 있는지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을 어떤 걸 사용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어주신 것은 사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아들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게 하신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베들레헴 마구간, 그리고 내 안에 구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생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셨는지요?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면은 평화의 나라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영광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나라의 이름은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하늘 영광이 담기는 그릇이죠.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은 평화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의 축복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낮은 곳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목마르고 가장 괴롭고 억울하고 좌절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영광의 하나님이 평화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절기,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가장 큰 자에게도 임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가장 높은 자에게도 임하고 성탄은 또한 가장 낮은 자에게도 임합니다. 평화의 옷을 입고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슬퍼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에 평화와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북녘 동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 평화로 옷 입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기후위기로 고통을 당하는 이 피조세계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평화로 피조세계를 보듬어 안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재난이 찾아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로 오셔서 그들을 안심하라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평화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평화의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베들레헴 마을 구유, 이 안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새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길 내미는 곳마다, 우리의 발길 닿는 곳마다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찬송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여라, 그 성탄의 능력을 덧입어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안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가 있는지,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2020년 성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베들레헴 마구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생명을 힘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